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물찾기를 잘 못합니다. 저번에 야유예배 때 보물찾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물건은 잘 찾아요. 어디에 놨든지, 집사람이 어디에 뭘 놨든지 그걸 찾는 거는 잘 찾습니다. 그래서 찾는 거는 항상 제 몫입니다. 잘 못 찾으면 집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하죠. 찾아달라고. 보물찾기를 해서 제대로 찾은 적이 제 인생에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꽝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위인 가운데서 두 번째 사람이죠. 에녹.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믿음의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이런 시험에서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개념의 설명이나 사건이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5절은 그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에녹이 그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에녹이 그의 일생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면 그는 참 믿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아서 창조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능력과 지혜와 근거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찾아낼 수 있을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능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죠. 우리가 소위 자연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해집니다. 이런 로마서 1장에 자연계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계시는 두 가지죠. 특별계시와 자연계시. 특별계시는 두 가지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특별계시고 성경이 특별계시고 자연계시는 우리 일반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건 바로 이 자연에 하나님이 신성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섰을 때 핑계치 못하지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근거들이 이 땅에 다 심어놨답니다. 자신을 드러내오시다는 거죠.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욥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내가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 내가 알면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초소에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나는 제발 그분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그것이 어디다 계시니 그 초소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라고 했죠?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데 무슨 찾습니까? 여러분, 야예배 때 우리 사회자가 뭐라 그랬죠? 보물찾기합니다. 보물찾기를 저기 어디에다 딱 숨겨놨습니다. 믿으니까 쫓아갔죠. 믿으니까 총같이 쫓아가더만요. 비 오는데도 야 대단하다. 저는 그래도 찾을 수 있겠자고 전철이 갔다가 하나도 못 찾았는데 믿으니까 찾아간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되는 응답, 결과에 대한 확신이죠.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여기에 우리의 디테일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믿음이 반드시 중요한 요건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열망,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그 열망에 따른 우리의 성실한 노력, 그리고 신자로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찾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찾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심, 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신 건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근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가지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열망, 그런 열심히 있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있는 뜨거운 마음이죠. 무엇에 대한 마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력, 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 열망이 커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싶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노력도 없고 기도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수고도 없어요. 그 열망은 가짜죠.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열망이 진짜일까? 그 열망이 진짜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뒤돌아서 욕을 하면 그 사랑함이 진짜겠는가? 절대 진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진짜백일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정에 대한 수고가, 노력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열망만 있다고 그 열망이 진짜일까? 가짜인 거죠.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에게. 그 마음만 가지고 난 70대라고 생각하겠죠. 나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드물 거야. 근데 행동은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테두리에 가둬놓고 있죠. 이사야 55장 6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너희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라. 사도행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정말 욥기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알면 내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내 주, 내 제, 내 안에, 내 주인으로서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이죠. 내 안에.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가장 목숨처럼 생각하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 그러죠. 그렇게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웃 사촌들보다도 더 가까움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열망도 없고 노력도 없고 기도가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내가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죠? 영촌이 누구죠? 부부가 영촌이죠. 자식은 일촌이고, 그죠? 형제는 이촌이고, 영촌은 말이죠. 이게 역설적입니다. 가장 촌수가 없을 만큼 가장 가깝지만 등 돌리면 영촌은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먼 관계죠.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제로 시대, 가장 가까운 있지만 아예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촌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열망이 없습니다. 노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노력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 27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찾으라면 찾는 게 신자의 리액션이죠. 대답이죠. 하나님이 찾으라 했는데 하나님 홀던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가야 할 곳이 있고 조금 피곤하고요. 조금 내가 마음이 번잡해서 조금 이따가 찾을게요. 저는 시편 27편 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라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근거가 믿음이라 말씀드렸죠. 믿음을 통해서 찾는 디테일한 부분은 열망과 노력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 하루 종일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에 매일 2-3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뜨겁게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어떠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신앙의 액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찬양, 내 예배, 내 헌신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을 살다가 그 정해놓은 시간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나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 열망과 그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액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수고가 대단하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망도 있고 수고도 있고 기도도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도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복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복주시옵소서. 내가 신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괜찮은 것인가? 찬양은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괜찮은가? 괜찮은가?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운동 중에 골프가 유일하게 심판이 없습니다. 골프는 각자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골프를 치는 사람 자체가 심판하죠.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윤리의 스포츠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독의 스포츠라 말합니다. 신독이란 말이 뭐냐면은 중용에 넣는 단어인데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스스로를 살펴 살아가는 삶. 이게 신독입니다. 신독. 혼자 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게 신독이겠죠. 여러분, 영국 왕립 골프협회가 펴낸 그 플레이를 위한 골프 규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골프의 정신에 따라 규칙을 지키면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규칙을 위반한 경우 플레이어는 스스로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하며 매치 플레이의 상대방이나 스트로크 플레이의 다른 플레이들보다 잠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골프 용어인데요, 저는 골프를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식만 알 뿐이죠. 아마 지식은 제가 거의 골프 싱글 정도 치는 실력이 아닐까. 근데 골프 플레이가 있는데 오구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구 플레이가 뭐냐면은 속이는 겁니다. 이 공을 쳤어요. 공을 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을 찾으러 가잖아요. 자기 공이 없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남이 치던 공인데, 쳤던 공인데 못 찾은 공이 하나 앞에 좋은 자리 하나 있어. 그걸 자기 공이나 우기는 거예요. 그걸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골프 바지 안에 골프 공을 하나 숨겨가지고 안 보는 새에 그 자기 공을 거기다 살짝 떨어뜨려 놔요. 찾았다 그래요. 그 공을 쳐요. 그걸 오구 플레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벌타를 2벌타를 가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벌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홀에서 끝나기까지 그 자신이 내가 잘못 쳤다, 남의 공을 쳤다는 말을 밝히지 않으면 실격패가 되어서 그 게임을 더 이상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 오구 플레이를 했다, 자기 공에 남의 공을 쳐서 자기 이득을 취했다, 그것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선수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주 심해요. 스스로 자신에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내가 이 실수를 해서 내가 페널티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이게 골프 플레이 굉장히 매너 게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스포츠라고 합니다. 신독 스포츠라고 말하죠. 이 이유는 뭐냐면 골프를 이기고 싶거든요. 내기 골프인데 돈이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신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이 찾음이 우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다 우리가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5절에 오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에녹이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을 받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지는 것.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그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 에녹에 있어 가장 큰 상은 뭐였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상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상을 얻고 싶은가?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대박을 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그저께 로또를 하나 샀는데 하나님 1등이 되게 하시는 게 내게 상급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뭐 큰 죄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찾죠? 누구를 찾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찾음에 응답을 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그가 찾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을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남이 일순간, 일초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계속 유지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상급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지는 가장 큰 상급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느껴봤습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를 마무리 짓고 고요하게 머물러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낀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신자가 가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움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에녹에게 최고의 상급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저가 원하는 최고의 상은 뭘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일 수 있겠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고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수두르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 좀 하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 일이 내가 급해서 일 좀 하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쉼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많은 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을 찾으면 내 믿음이 동원돼야 되고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에 따른 수고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함, 내 진정성이 내 안에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이 168시간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여러분? 2시간? 교회에 머무는 시간? 3시간? 4시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일까? 나머지 165시간, 164시간은 하나님이 관심 없으실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삶을 살아내는가가,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그것 위에 우리의 예배를 쌓고, 그것 위에 우리의 기도를 쌓고, 그것 위에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봉사를 쌓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리의 찾음이 결과가 있고, 하나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복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열심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